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칭찬받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참 우리는 크고 다양하고 참 많은 은혜들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아도 참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가치이고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이렇게 누리기만 하는 삶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이 담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다시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는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신다는, 회복을 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시급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에스겔 37장부터 오늘 본문인 4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 제단을 지나 또한 바깥으로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광야를 지나 오늘 8절 말씀에 이르러 사해까지 도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에 이르게 되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해라는 바다는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물이 살지도 못하고 그 어떤 생명조차 볼 수 없는 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도달하자 9절의 내용과 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생물과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생명의 바다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이 지나가고 흘러갔던 광야 곳곳마다 메말랐던 땅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많은 열매들이, 새로운 열매들이 맺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즉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에스겔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환상의 말씀,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보다 놀라운 은혜의 순간과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실제로 목격하며 또한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은혜의 강물이, 놀라운 은혜의 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나요? 우리는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그저 이제 죽음 앞에 놓인 지옥이라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마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사해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요, 메말라 있던 광야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 강물이 흘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이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만남으로써 광야와도 같고 사해와도 같았던 그러한 삶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는 풍성한 생명의 물이 흐르는 축복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들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만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성전에서부터 흐른 물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흐른 물은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은요, 계속 이어져서 흘러져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며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모두 금을 친 곳이 될 것이다. 마치 지중해의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도 물고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은혜의 강물은요, 중간에 멈추고 끊긴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사해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와 정말 메말라 있던 땅인 광야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연 끝이 났었나요? 아닙니다.
성전의 물로서 은혜의 강물로서 새로운 생명을 되찾은 사해와 광야는요, 그 생명과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불렸던 이 사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사해 가운데, 이 사해의 중심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어부들이 그곳 가운데 찾아와 그물을 치며 낚시를 하게 되는 정말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광야는요, 이제 수많은 열매들과 수많은 나무들이 피어나고 새롭게 솟아나게 되는 생명이 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나눔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바다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땅이 되었으면 그곳 가운데 열매를 맺어내고 나무를 맺어내고, 또한 그 가운데 수많은 물고기들이 찾아와 살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어부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가 왜 죽은 바다가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에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겠지만, 이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되었던, 소금이 넘쳐나는 바다가 되었던 그 주 원인은요, 이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다시 그 강물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요,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의 즐거움과 은혜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로서 끝이 나서는, 우리로서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강물은요, 흘러가야 해요.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게 되면요, 그 강물은 썩어지게 되고 그 강물은 오염됩니다. 또한 그 강물이 흘러가야 할 자리에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면요,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이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 모든 땅들이 숨을 잃어갑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흐르는 이 은혜의 강물도 이제는 세상에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즉,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나누어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우리만 보관하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의 소식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강물을, 구원과 복음의 강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 생명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생명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너무나도 귀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값진 사랑을요, 조건 없이, 값 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끼리만 즐기고 있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끼리만 누리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만 즐기고 이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함께 누리며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눈다고 하면, 혹은 나누라고 하면요, 대부분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나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은요, 단순히 이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눔이라는 것은요, 더욱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크고 대단한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친구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가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에게 흐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강물이 사해와 광야로 흘러나아갔듯이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양껏 맘껏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기쁜 추수감사절, 우리만이 넘치는 기쁨을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되살아난 내 삶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이 은혜의 강물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끼리만 누리고 우리끼리만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통해 이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서 이 메말라 있던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